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50일간의 부활 절기가 끝나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성령 강림 주일은 같은 날입니다. 유월절과 부활절은 비슷한 시기에 있지만 정확하게 같은 날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날 저녁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고 바로 잡히셨고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 돌아가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안식일이 되었고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십자가에 달리신 지 사흘째 되던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유월절로부터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과 부활절은 3일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절기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하루만 이제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기간 동안에 있는 안식일이 있는데 그 다음 날은 그해 수확한 첫 번째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하여서 초실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구약의 절기, 8일 동안의 구약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실절은 유월절이 지난 그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바로 주일이고 그날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이었습니다. 마치 꼭 맞춘 것 같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지난 안식일 다음 날 아침에 그게 초실절로 이미 지키고 있었는데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왜 하필이면 유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 하나님께서 보리 이삭을 첫 이삭을 하나님께 매년 해마다 바치라고 했을까?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 그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매년마다 드리게 했던 그 초실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는 우연의 일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날까지도 성령 강림 주일과 똑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언제 오실지도 모른 채 날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오순절이 되자 성령님께서 그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후에 있던 안식일로부터 7번째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복잡하죠? 유월절 지난 안식일이 7번째 지난 안식일의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요. 그래서 일주일이 7번 지났다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아까 초실절은 첫 번째 보리 이삭을 드리는 날이고요. 이 오순절은 미리 수확되는 절기였기 때문에, 시기였기 때문에 미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칠칠절이기도 하면서 맥추절이었는데요. 그날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절기인 초실절과 이 오순절을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로 맞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이미 그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절기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주일로 1500년 전에 이미 맞춰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 또 정교한 계획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맞았네, 하다 보니까 같은 날이네, 이게 아니라 1500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맞춰주신 날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아셔서 세밀하게 우리에게도 계획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정교하게 맞추어 주시는 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강림하시던 그 장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강한 바람으로 임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불로 임하셨다고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불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셨던 그 떨기나무의 불같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이 아니라 불의 혀, 마치 불꽃이 갈라지는 그런 모양으로, 그런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모습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이때도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신 것은 비둘기가 아니었습니다. 비둘기 같은 모양의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장면은 이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갑자기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불꽃 같은 그런 모양의 그런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제자들의 방언은 요즘처럼 성령의 은사로 받는 그런 방언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이 강림하신 날 제자들이 받은 방언은 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특별히 하나님이 주셨던 방언이었습니다. 그 방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와 있던 전 세계에서 몰려왔던 순례객들의 그 나라의 말들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의 방언들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 방언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순례객으로 온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으셨던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하나로 모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함으로 언어가 통하게 되고 그 언어를 통하여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마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시대로 말하면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터키 사람들, 이란 사람들, 이라크 사람들,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알제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와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방언으로 제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 오순절날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오순절날 단 하루 만에 3,000명이나 되는 교인이 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되었던 수많은 지역의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이 된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고 서로 교제하며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친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이제는 공동체 내에서 교제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했다. 그 부러움을 샀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가장 큰 열매는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탄생이었고 그 아름다운 그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초대교회 이런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교인들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면 안 되겠죠?
네,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가족처럼 좋은 것 있으면 서로 나누어 주고 싶고 좋은 것 있으면 서로 음식도 나누어 먹고 싶고 함께 모이는 것이 기쁘고 늘 즐거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상일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 섬겼던 교회는 유명하신 그 작가가 계십니다. 혹시 연탄길이라는 그 책 아십니까? 연탄길의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이철환 작가님이 그 교회의 그 서리 집사였는데요. 참 좋은 분이셨어요. 가까이에서 보니까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책도 그 사람에게서 나오니까 정말 그 책을 보면 그 책 같은 분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를 그렇게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베스트셀러 작가도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신기하고 참 좋았는데, 제가 더 좋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에게 직접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간증을 직접 들었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몇 번 들었는데요, 들을 때마다 너무 좋고 그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이 컸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그분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었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기회였는데요. 제가 이철환 작가님의 대표작인 연탄길 1편에 나오는 풍금소리라는 짧은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무렵 한 여자아이가 동생 둘을 데리고 중국집에 들어왔다. 그 아이들은 주방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자장면 2개를 시켰다. 동생들은 언니이자 누나인 첫째가 안 먹는다고 하자 맛있으니까 같이 먹자며 얘기하지만, 누나는 동생 생일을 맞아서 온 것이니까 너희들 맛있게 먹으라고, 누나는 소화가 안 돼서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고 얘기했다. 동생들은 옆 테이블 가족을 보며 우리도 엄마 아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같이 저녁도 먹고 하며 부러운 눈길로 바라봤다. 주방에서 일하던 안주인이 나와서는 아이들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첫째를 보며 너 이내 아니니? 이내 맞지? 네 맞는데 누구세요? 엄마 친구야. 나 모르겠어? 영선이 아줌마야. 네가 어렸을 때 봐서 모를 수도 있겠구나. 어쩜 많이 더 컸다. 너무 반갑다.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아이들은 엄마 친구이자 안주인이 해준 자장면과 탕수육 한 접시를 맛있게 먹고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래 잘 가라. 차 조심하고. 그리고 자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도 괜찮아. 안주인은 아이들을 보내며 뒤에서 한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남편이 다가와 누구네 애들이야? 난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은 모르는 애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애들이라고. 음식을 그냥 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지도 모르잖아요.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올 수도 있고 해서. 이름은 어찌 알았어? 주방에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남동생 생일인 것 같더라고요. 안주인의 눈엔 눈물이 맺혀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어떠세요? 좋지 않으세요? 따뜻해지죠. 마음이 따뜻해지시죠. 사실 우리 교회가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런 따뜻함과 배려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배려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사랑을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나누며 사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충만의 하심의 복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이 정말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으시고 성령의 열매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고 배려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배움도 충만하고 기도의 힘씀도 끊이지 않는
그래서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오고 싶은 교회, 정말 부러워서 들어와서 함께 누리고 싶은 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